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 또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의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게으름과 연결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게으르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시면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아주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할 일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 이 게으름이 이제 그런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뭐 일하고 뭐 그럴 게 뭐가 있어. 그냥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뭘 이렇게 힘써 일을 해? 주님이 재림하시면 난 끝나는 건데.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일하는 것을 비웃고 그리고 남의 한 일에 참여하고 참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게으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상당히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시면 나의 일은 다 끝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면 일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 거지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면 그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들고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더 회개해야 되고 더 주님의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게으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첫 번째 권면은 떠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서 떠나,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어떤 형제냐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형제라 그랬을 때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의 형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또 주님의 재림을 곧 임하시는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 종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충성하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그 말씀인 거죠. 정말 심한 말씀같이 들리지만은 당시에 이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깝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그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긴 한데 그 삶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한, 이것이 오늘
우리 사도 바울께서 경계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보다는 주님의 재림할 날이 더 가깝잖아요. 더 가깝죠.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서도 안 되겠고, 예배 드리는 일에 게을러서도 안 되겠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함에도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처럼 주님 재림하심이 가까우니 그냥 기다리기만 하자.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7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여기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대로 너희들이 본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주의 종들을 본받으라고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럼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과 뭐가 다른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주의 종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7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질서 있게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며 질서를 지켰다는 거죠. 그 질서를 지켰다고 하는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름에 질서 있게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그 모습이 질서 있는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당회가 있고, 또 재직회가 있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이런 직분자가 있고 기관들이 있어요. 그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옳은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죠. 질서를 따라야, 그래야 교회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되는데, 장로님들의 의견은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 교회는 아주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의견이 있으면 질서 있게 행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을 당회에서 의논하고 장로님들의 의견들을 다 모아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나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당회가 결정한 것은 온 교회가 따르는 거예요. 그 결정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난 결정을 내려버렸다,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결정을 당회가 내렸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뭔지를, 그것을 가지고 장로님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왜 장로님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이렇게 역시 질서를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따라서 장로님이 잘못 결정했다면 그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결정할 때 많이 기도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어떤 의논을 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함부로 그 당의 결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는 주어진 직분과
조직되어 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조직,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미 신약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전통들이 세워졌는데 그 전통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질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무질서한 사람에게서는 떠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서 무질서하지 않게 행했다, 질서를 지켰다, 이것을 본받아야 그 말씀이죠. 또 8절에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힘을 써서 일을 하고 자신의 먹을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다. 주의 종이 그와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서 내가 이익을 얻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조금 서운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뻐해도 나는 싫어. 나는 못해. 나는 싫어. 그것은 안 돼. 그러면 이 공동체를 무시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직분을 받은 분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에 폐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교회가 폐를 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단 말이냐? 사도 바울에게 권리가 없는가? 권리가 있어요. 분명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권면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 거죠.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면서 먹기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그리고 먹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계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게으르면서, 자기는 게으르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먹기를 탐하는 자의 모습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꼭 교훈이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부지런히 감당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하고, 또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란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도무지 일은 안 하는데 일을 만들기는 잘해. 자기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 그럼 일 만들어 놓은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일만 만들고 돌아다니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해결하지도 않고. 그러면 해결하면 다른 사람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우리 전후서를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가는 것, 이것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면서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를 않는다. 도무지 일하지 않는다. 도무지 일하지 않는다. 그냥 팥장 끼고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12절에 이런 자들이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그 일만 만드는 이들에게 권면하시기를 조용히 일해라. 너 조용히 일하고 그리고 너의 양식을 네가 먹어라. 그러니까 조용히 일하라고 하는 것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돌아다니니까 사실은 일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일을 많이 한 사람 같이 보여요. 일만 만들고 돌아다니는데 그 모습이 일을 많이 한 사람 같이 보인다니까요.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도대체 그냥 일만 만들고 돌아다니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왕도교회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시니까 핫삼이 없다면 나라도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인 거죠. 정말 일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것처럼 불편한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우리는 감사해야죠. 또 이런 사람이 생겨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신 이 말씀을 갖고 기억하고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조용히 일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런데 뭔가는 일은 이루어져 있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죠. 저분이 일을 했는가 했는데 벌써 다 일을 처리해 놓으셨어요. 아무도 더 할 일이 없을 만큼 잘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그분이면 의심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면 안심이 돼. 그분이 그 일을 했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어. 이런 정도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되 그 일을 감당해 하면서 조용히 일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게을러서는 안 된다.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조용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우리가 권면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권면의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사람,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생기죠. 나는 선을 행했는데 선을 행한 것에 대한 열매가 별로 없고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오해가 생기면 분명히 나는 선을 행했는데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 오해 때문에 원망 듣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선을 행했는데 원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거 참 낙심스러운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차라리 일을 안 했으면 이런 소리도 안 들었을 텐데 내가 왜 일을 해가지고 이 소리 듣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낙심하게 되잖아요. 선을 행했는데 낙심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해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원망의 말을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선을 행한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아, 그때 내가 오해했다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원망했다고 내가 낙심해버리고 내가 왜 일하면서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 내가 집어쳐버리면 그러면 그 일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언을 해다가 낙심하면 나만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들까지 다 낙심해요. 특히 직분을 맡은 주의 종이 낙심해버리고 있으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낙심하는 거예요. 저분도 낙심하는데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일을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일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내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15절 말씀은 또 그 경계의 말씀이죠.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씀에 6절 말씀은 형제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14절 15절 말씀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지만 그러나 14절 15절 말씀에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역시 강력한 말이긴 하죠. 근데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면서 게으른 자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니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게으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 할지라도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네가 잘못됐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것은 고쳐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권면하고 그런데 그것을 원수같이 말하는 그냥 다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형제같이 권면하는 것. 정말 내 형제라면 내가 어떤 말을 했을까? 정말 내 육신의 형제라면 내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하고 권면해야 되는 거죠. 원수같이 생각해서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모습은 아니죠.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권면의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이 뭐냐를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대하면서 오늘 말씀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에 속해 이런 사람이야 게으르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질서 행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질서를 따라 행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일을 하면서 폐를 끼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나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또 내가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하여야 되겠다. 그런데 일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덕교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축도의 말씀이 16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도의 말씀이지요. 1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은 본인이 다 쓴 게 아닙니다. 본인은 말을 하고 대필자가 있는 거죠. 대신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을 보니까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친필로 문안 인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쓴 거겠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마 이 말씀을 본인이 직접 썼을 것이다. 뭐냐면 이것은 내가 쓴 말이다.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너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다. 이런 분명한 표시를 해놓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질서 있게 행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주 앞에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